우리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 오늘 제목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령님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위격 가운데 한 분이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성령님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어떻게 하셨다? 우리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요. 뒤집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언어로 방언도 터지고 또한 우리 주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왜 옥에 갇혔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가 도둑질하다 잡혀가고 갇힌 것이 아니고요. 그가 강도질하다 잡힌 것이 아니고요. 오늘 무엇하다?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매 맞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이 그 매맞는 것을 보시고 그가 붙잡힌 것을 보시고 옥에 갇힌 것을 보시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 3번이나 예수님을 보며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는요. 오늘 오순절날 우리 성령님의 강림을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리더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바뀌었다? 옥에 갇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오순절이 있었기에 그는 바뀌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베드로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모였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아까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며 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만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의 한 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무엇이라 말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도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잡아가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도요, 담에색 도상에서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성령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이방인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는 바로 그날까지 그는요,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요, 성령님이 없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요, 바뀐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곳을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절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처럼요,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소리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예전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말씀처럼요, 무엇 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 또한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누구만을 위해? 주님만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없을까요? 오늘 우리도 바뀔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요, 첫째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 있다고요? 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혼이 많이 날까요? 혼이 많이 나지 않을까요? 혼이 많이 납니다. 우리 아무리 잘 큰다 해도요, 혼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이런 아이들에게 이것은 잘했고 저것은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인도해주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존재 되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또 어떤 길이 나쁜 길인지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우신가요? 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즐거웠다, 평안했다,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답답했다, 뭔가 내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잘못돼 갖고선 불편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예, 손 내려주시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그것이 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요, 죄를 지어도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나요? 알지 못하였나요? 그때는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가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짐을 알게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그러니 우리도요, 사도 바울처럼 바뀔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다 죄를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명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한 명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것을 받으셨을까요? 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평안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분노한 상태였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죄를 다스렸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분을 못 이겨 끝내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에게요,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임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성령님이 없이 행동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임하신 이 시에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 주여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물지 마옵소서 나를 하고 자니라.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죽음 가운데서도요, 용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죽음 가운데서도요, 사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이 죽어가는 중에도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성령님이 계신다면요, 우리 또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가 나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섬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모습이, 용서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냈고 용서를 나타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없는 사람 같다.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처럼 살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요, 왜 그런 걸까요? 성령님이 우리는 분명히 있는데, 죄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스스로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소멸시키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그것에 흔내 소롱된 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비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거울의 날까지 지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없는 것만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더러운 말로, 더러운 생각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분명하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야만 함을 기억하시고 있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느냐? 첫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죄악된 마음, 죄악된 말, 죄악된 생각, 그것들을 버릴 때요,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분명하게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요, 첫째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말, 생각, 마음을요, 오늘 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지 않을 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나의 욕심 때문에, 때때로 나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때때로 나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하지 않고요,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성령님은 소멸됨을 우리는 바라봐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가득한 사람이요,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나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득한 사람은요,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00년 전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성령님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면요, 우리 심령 속에는요, 다시 성령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님을 품고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품고 스데반 집사나 우리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은 근심케 하거나 더 이상은 소멸시키지 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때, 성령님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때 쓰여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날을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님을요, 이제는 근심케 하거나 이제는 소멸시키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을요, 충만케 우리 몸에,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그 역사하실 수 있도록요, 우리 고집, 우리 아집, 우리 생각, 우리 마음들을요, 죽이고 성령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잘못된 길을 갈 때요, 언제 넘어집니까? 내 생각대로 갈 때 넘어짐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그 조그만 돌멩이 때문에 돌뿌리에 걸러 넘어짐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인도 아래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와 순종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시키지 않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